할렐루야.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1장에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오히려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칭찬하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더욱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2장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원인,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환난이 있다고 매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상황을 보니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 그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는 것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편지를 지금 쓴 것인데 그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힘든 점이 있었으니 이것은 주님이 벌써 오셨대 라고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었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야, 주님 벌써 오셨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적잖이 당황시켰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 주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때에 성도들은 아직은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두려운 마음을 먹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행히 그 문제가 불거져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직 말씀을 많이 모르고 신앙의 연조가 짧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흔들리고 더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한 번 더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한 번 더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편지의 글에 그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장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3장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그런 표현은 촉구한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때 성도들이 모이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나불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으로 받았다, 말로 받았다, 또 다른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참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상하게 거짓은 진실 같아요. 이상하게 진리는 거짓 같아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그작 씹어 먹었는데 안 죽습니다. 아주 쓴 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마귀가 말했죠.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마귀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 같고 마귀의 말이 진실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았지만 930세가 되던 해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시여, 올라가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환상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참인 것 같아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내용을 전파한 선지자는 거짓말쟁이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지 않습니다. 3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했고 1명의 선지자가 패배를 예언했지만 그 패배를 예언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면 다수결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희망사항과 무관하게 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안 되면 안 됩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선지자들의 희망사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먼저 선언을 해놓습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유가 나타나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징조가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징조는 무엇이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멸망의 아들은 신들을 대적하고 신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거짓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 나타날 어떤 혼란의 상황 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요, 이단들이 이거 우리 말씀이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 의미를, 이 시기를,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때가 언제인지,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걸 규명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 핵심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을 움켜쥐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한 부분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주의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배교하는 역사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은 언제 나타나야 되냐 하면 자기 때에 나타나야 돼요. 자기 등장하고 싶다고 함부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놈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은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들 마음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그때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런 무서운 혼란스러운
일이 전개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진 않았는데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답니다. 멸망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역사들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또는 흔들리고 그러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척 혼란스러운데 그렇지 않다. 배교하는 역사,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역사, 그 불법자가 나타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먼저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불법자가 나타나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8절에 나타나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괜찮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예수님 입의 기운,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권세는 패하여질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권세를 패하실 때까지는 막강한 권세로 이 세상에서 미혹의 역사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난다.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기적을 보이셨다. 나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옛날에요, 그런 기적을 동반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동반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허탄해요. 신기해요. 거짓말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마귀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나 그 능력과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 기적들은 사실은 거짓이고 그 모든 것들은 불의의 속임수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옥 백성을 모으기 위한 활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악한 자의 나타남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저 뒤에 12절의 말씀대로라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거짓 기적의 역사에 속는 사람들은, 그 거짓 역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야, 이 사탄의 역사는 정말 대단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회방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도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 사탄의 권세가 대단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하나도 곤란하지 않으셔. 하나님 당황하시지 않으셔. 다 알고 계셔.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불법한 자들을 보내시는 거야. 그들을 허용하시는 거야.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불법한 자들의 활동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불법자인지, 그게 언제인지, 그것을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자가 딱 한 명이 아니거든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수많은 불법자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저놈이었다,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느끼고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내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저 불법한 자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오늘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거짓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 해결하실 텐데 뭐가 두렵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배교의 역사들, 멸망의 아들들의 역사들, 불법한 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불법한 자의 역사들은 모두 망할 것입니다. 그 불법한 자들의 역사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깜빡 속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되고 그래도 순종하셔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는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